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한국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출산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다 보니까 출산율이 사실 세계 최저입니다. 세계 최저.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애를 낳지 않는가 좀 이렇게 집중 탐구를 좀 해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맡길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아이를 자꾸 안 낳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국공립 학교의 남은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해서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찬성한다, 반대다, 학교가 무슨 유치원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보다는 이 유시민 작가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와닿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공부를 하는데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아이를 맡기려면 너무 돈이 비싸고 그러던 차에 학교에서 무료로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아이를 맡아준다라고 하는 소식이 자기에게는 복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나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은 누구나가 다 기쁜 소식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서 늘 좋은 소식이 오기를 원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원하고, 또 대부분 그런 소식들은 사업이 잘 된다, 혹은 누가 병에서 나았다, 혹은 학교에 합격했다, 좋은 데 취업이 됐다, 뭐 이런 어떤 좋은 소식들을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소식들은 어떻게 말하면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죽다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재난이 있을 때 구조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그 낚싯배가 침몰됐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때 그 3명 정도가 구조됐잖아요. 됐는데 이분들이 그 뒤집어진 배가 뒤집어지면 이제 그 안에 에어포켓이라고 그래서 공기가 약간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2시간을 버티다가 구조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됐을 때 거기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 또 100년이나 이미 지났지만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그 구조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타락해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타락했을 때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걷어차 버렸어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말하면 완전히 끊어놓은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구조되지 않으면 지옥을 향해서 영원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성탄절은 전 세계가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왜 성탄절이 즐겁죠? 바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재난에서 구원받는 그런 사건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기쁨의 사건이고, 누군가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기쁜 감사의 소식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뭐 굳이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동전에 앞면만 있을 수 없고 뒷면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그 양면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너네 죄 지었지, 그래도 내가 너네 사랑해 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영어로 이그노리죠,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을 보니까 그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쟤는 내 친구니까 웬만하면 다 그 죄를 없었던 걸로 그냥 해줘야지 한다고 한다면, 그 판사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사랑은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판사가 돼서는 안 될 공의롭지 않은 판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없는 한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를 심판하는 대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 없는 한 인간을 세상에 세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대신 심판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죄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위이셨던 성자 하나님을 참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요, 이미 창세기부터 수천 년 동안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셔서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한 마리 가져가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동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안수하고 그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영어로는 프랙티스라고 그랬죠. 그런 제사를 수천 년 동안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죄의 값을, 죄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를 구한,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요, 임진왜란으로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를 이순신 장군이 아주 전투를 잘함으로 인해서 구해냈죠. 또 링컨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참한 노예들을 그들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링컨을 칭송하고 그를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셔야 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신분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적으로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 자체를 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좀 깊이 이번 성탄절 기간에 묵상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필립 얀시의 글을 읽게 됐어요. 제가 주보에다가도 써놨는데, 이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이렇게 그분은 묘사를 했어요.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죠.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도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필립 얀시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사람이 되심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옵니다. 와서 빈 방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임신 말기여 가지고 언제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베들레헴 자체가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빈 방을 찾았지만 그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방을 구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마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산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이제 적당히 아마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이를 누일 수 있도록 아마 천을 깔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출산되고, 요셉은 이제 부랴부랴 뛰어가서 물을 끓여서 양동이에 담아와가지고 아내를 수발하고 아이를 씻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구 위에 누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평범하게 집이 없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필립 얀시가 말했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구간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배설한 그 오물들이, 똥오줌들이 악취를 풍기고, 어쩌면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것들도 막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을 아주 처참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구간을 기억합니다. 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한 곳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곳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그 냄새나는 마구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왕궁도 있고 너무나 잘 갖춰진 부잣집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렇게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마구간에
그것도 그 위에 누이셔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요, 저는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종은 울리기 전에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선택한 곳이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마국간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부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국간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로 선택하신 것은, 글쎄요, 제가 천국 가면 꼭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나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천한 곳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의 깊이는 별로 깊지 않습니다. 사랑이 좀 깊다는 사람 이래봤자 뭐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천한 이 마국간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다라고 믿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부가 서로 둘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중에는 결국 자녀를 통해서 또 전파되고 이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깨져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글쎄요, 그건 외형적인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이 사건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참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힘들 때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기분이 좋죠?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 왜 기분이 좋습니까? 없던 물건이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생겨서 라고 애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죠. 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선물을 줬구나.
그래서요, 의무감에서 주는 선물은 사실 받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선물 서로 나누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사랑을 담아서 작은 거지만 한번 선물을 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이미 완전히 다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유 저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지 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참 속상하고 힘들죠.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다 사랑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 연휴야, 노는 시간이야, 이제 어디 놀러 가야지, 사람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거가 진정한 성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성자 2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건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로 또 다른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아무리 말로 해도요,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말구이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사랑해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바깥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혹은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복음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분리시켜요. 사랑과 복음을 분리시켜서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영어로는 reflect, 반영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런 사랑을 좀 반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하는데 너무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예수쟁이라는 말 있잖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사랑의 이미지가 떠올려집니까? 어떠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말 그대로 사랑의 사도여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상급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성탄 주간에 한 가지 또 더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신 소식,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참 비밀리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손님을 초대하셨어요. 그 손님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고 하는 그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파티에도 초대되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사회에서 말 그대로 왕따 당하는 듯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보통 4월부터 11월까지 양을 밖에서 방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탄절이 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짜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겨울에도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목자들이 방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이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게 돼요. 우리 9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들을 볼 건데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중에 이제 사라집니다.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그대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마구간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에 대한 간증을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떻게 말하면 소외받은 목자들을 예수님이 나시는 곳에 오도록 했냐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도 먼 곳에서 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었죠. 근데 그 목자들이 결국 와서 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결국 하고 돌아간 게 뭐예요? 경배하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기대한 게 뭐예요? 결국 그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이번 성탄 주간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요즘 세상을 보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 됐습니까? 산타크로스가 세상의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요즘에 그 학교에서 합창단이어가지고 공연을 여러 번 하고 다니는데 제가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그 성탄 노래들을 많이 모르는데 많이 이제 듣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가사가 자꾸 들리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던데 듣다 보니까 참 많은 가사들이, 이 성탄 노래들이 Santa is coming, 산타가 온다는 거예요. 산타가 온다. 저는 산타클로스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많은 도움을 줬던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좋은 분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반짝반짝 빛나는 성탄절, 산타가 썰매 타고 오는 그 그림이 이 성탄절의 핵심이 돼버렸지,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핵심이 안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밀려나 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미국 정부에서는 성탄절이 꼭 기독교인만의 절기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전부터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남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정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성탄 메시지라고 하는 걸 보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바쁜 아침에 무슨, 봤더니 시간이 한 5분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아주 정말 그 복음적인 그 성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Very Merry Christmas, Very Merry Christmas. 발음도 안 좋지만 아주 기쁜 성탄절,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미국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성탄절 주간에 이 성탄이 단순한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Very Merry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Very Merry 크리스마스 되세요. 이렇게. 예. 이제 우리 교회는 Very Merry 크리스마스입니다. Very Merry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모호하게 어떤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필립 얀시의 말대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 그림의 한 점이 되는 것처럼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그것도 가장 더러운 그 마국간에, 사람들도 혐오하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과 지저분함들을 다 끌어안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하나님만으로 내 삶의 기쁨을 얻는 그런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합당하신 영광을 이번 성탄 주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저희들이 이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다시 나누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나를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랑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 내 죄를 모두 사고 내 죄를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을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 우리 한 번 더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로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목자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받으셨는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나누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하며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